오늘은 특별히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그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슬픔과 아픔과 고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부활하심, 여러분들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고 싶어서, 여러분 곁에 계시고 싶어서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 생각하면서 힘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힘을 줄 수 없어요. 하지만 주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 고난주간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 받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고난주간 새벽 예배를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 받은 사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수치와 조롱과 아픔과 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하시고 결국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새삼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여러분 잘 아는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뭐 했다고요? 본을 보였다 이렇게 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는데, 이와 같이 너희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라. 내가 너희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죽노라. 저에게 다가오는 음성이 그렇게 들려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본이 되어서 죽을 테니까 너희도 죽어라. 십자가에 좀 죽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죽을 수 없더냐?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죽을 수 없더냐?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모든 걸 내려놓고 져줄 수 없고 죽을 수 없더냐? 나는 너를 위해서 죽었다. 본이 되기 위해서 죽었는데 너는 그렇게 왜 살아있느냐?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여러분 죽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가정이 회복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요. 여러분 눈물 나잖아요. 감동스럽잖아요. 그걸로 끝?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이 친히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희도 서로 이와 같이 해라 이런 마음으로, 서로 죽어라 이런 얘기예요. 가정에서만요? 아니요.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십자가에 죽어라. 그래야 교회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요, 주님은 온수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온수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자기를 죽이는 자를 위해서도 죽으셨단 말이에요. 살다 보면 온수가 생겨요. 보기 싫은 사람이 생긴단 말이에요. 미운 사람이 생깁니다. 이상하게 가까운 사람도 상당히 미워질 때가 있더라고요. 주님이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침묵하시면서 조용히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죽노라.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해라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수일지라도 십자가에 죽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올해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할 때 저에게 그런 은혜와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이상하게 십자가를 보니까 나는 죽었는가? 주님은 나를 위해 죽었는데, 나 구원받기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건 당연한 사실이지만 또 한 가지가, 주님이 친히 보여주셨구나 죽으라고. 근데 왜 이렇게 살아있을까? 여러분 서로 죽음으로 구원을 이루시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주님의 영광이 넘쳐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돌아온 탕자가 있어요. 집 나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기뻐합니다. 잔치를 벌입니다. 형이 좋아했어요? 별로 안 좋게 생각했어요? 별로 안 좋게 생각했어요. 제가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아버지 마음과 같지 않더라. 아버지 마음과 같지 않더라. 아버지 마음과 같았더라면 기뻐해야 돼요. 아버지 마음과 같지 않더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여러분 모두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죽으실 분들은 내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아버지 같은 마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같은 마음이 돼야 여러분들이 용서하고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나는 내 고집 피우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하고 싶은 대로.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는데 그들이 돌아오는 것, 그들이 회개하는 것, 그들의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 여러분 형처럼 이상하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아버지 마음처럼 같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잘했다 고맙다 이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십자가의 사랑이 아닌가 이런 감동이 오더라고요. 진짜 십자가의 사랑이다. 십자가의 사건이요, 2000년 전에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죽으신 것이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저에게 아무 유익함이 없어요. 십자가의 사건은요, 지금도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도 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해야 이게 정말 기적이요, 이적이요,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그냥 죽으셨다, 나 구원받는다, 이거 그렇게 끝나시면 안 되고, 지금도 여러분 삶 가운데 십자가는 살아 역사하는 모습으로 여러분이 죽고 회개할 때 분명히 주님도 지금도 그 십자가의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묻어놓지 마시고 그때 그 역사와 기적과 이적과 그때 그 사랑과 그 모든 것이 지금 여러분 살아가는 현실에도 그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나의 십자가가 될 수 있습니다. 부활주일인데요, 부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시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 믿음이 헛것이랍니다. 그만큼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부활하지 않으면, 다시 살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믿는 것이 다 헛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십자가만 믿어서는 헛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사셔서 부활하신 것이 이만큼 중요하더라. 이 부활이 그때 예수님이 그 당시에 부활하신 걸로 끝나면 안 되고, 지금 우리 삶 가운데 부활의 역사, 부활의 신앙으로 여러분들의 놀라운 은혜와 감동이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때는요, 초대교회 때 부활주일날, 부활절날 그들이 행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침례, 세례를 같이 행했어요. 부활주일 때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침례를, 세례를 같이 행했습니다. 본문의 말씀 보면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무엇을 받음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세례를 얘기할 때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다시 부활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세례, 우리가 죽다 다시 태어나다 그러잖아요. 약식 세례가 아니에요. 그 당시 했던 건 우리가 하는 침례를 행했습니다. 죽었다, 모래속에 들어가서 죽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났다, 다시 살았다, 부활이다. 이것이, 이 의미를 지금 초대교회에서는요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침례를 같이 행했습니다. 초반에 교회들은요 그렇게 행했어요. 근데 지금 대부분 교회들이 그렇게 안 해요. 이 부활절과 이 침례가 같이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행했었어요. 그러니까 침례는 이런 의미가 있더라. 우리가 그냥 침례 받을 때 그냥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로 죽으심이 내가 죽는 것이다. 그리고 물속에 잠겼다가 다시 내가 일어날 때 주님 부활하신 것처럼 내가 부활한 거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침례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부활하여 사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이 침례예요. 아무 생각 없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다 이렇게 침례 받으면 안 돼요. 내가 정말 죽었다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내가 다시 사는구나 하는 마음에 어떤 그런 경험과 감동이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초대교회에서는 사순절 40일 기간 동안 정말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준비했어요. 자기가 내가 지금 침례 받을 거를. 특별히 고난주간 7일 동안은 금식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 딱 될 때 내가 침례를 받아요. 그런 깊은 의미로 침례를 받았었는데 지금은 너무나 간단하게 별 의미 없이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침례가 그런 의미가 있더라. 부활절의 의미도 침례랑 연관지어서 그런 큰 의미가 있더라. 근데 우리가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다시 사는 것처럼 이렇게 침례를 통해서 다 죽었다가 옛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거듭남이라고 얘기해요. 거듭남. 이게 부활과 거듭남은 같은 의미예요.
부활은 큰 의미에서 우리가 죽으면 나중에 다시 부활한다, 이런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죽었다가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살아난다. 이게 거듭남을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하게 하사? 거듭나게 하사 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이 부활과 거듭남의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가 침례를 당해서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요. 이 다시 태어나는 부활이 우리가 거듭난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부활하면 내가 죽은 후에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내가 다시 육체를 입고 부활한다, 이것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맞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내가 다시 태어나는 거, 내가 다시 거듭나는 거, 죄 가운데 살고 욕심 가운데 살아가며 믿음은 있는 것 같지만 그렇게 큰 믿음 아닌 것 같고, 교회는 다니는 것 같지만 내가 아직도 변하지 않은 것 같은 이 모습 속에 여러분들 부활의 능력이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들 지금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나 이제 새롭게 태어났다, 거듭났다, 그래, 주님으로 인해서 나 죽었다가 다시 태어났어,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엉망으로 사시다가 죽은 다음에 나중에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한다, 이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삶 가운데 부활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부활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려면 지금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났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 다시 태어난 내가 이렇게 살았어야 되겠느냐. 주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주님의 부활에 부끄럽지 않게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가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부활의 신앙을 가질 때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과 이적과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때 돌아가셨구나, 오래전에 나를 구원하시려고, 야 내가 죽으면 부활한다더라, 죽은 후에 부활하겠지, 이런 믿음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가 지금 여러분의 십자가가 돼야 되고요. 보이라니까요. 보여야 돼요. 보이려고, 내가 본이 되었다, 본이 이와 같이 너희도 행해라, 본이 되었다. 왜 안 죽고 살아있느냐. 오죽하면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바울도 대바울도 날마다 죽노라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여전히 살아있잖아요.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부활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부활하심이 그렇게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끝내면 안 되고, 여러분이 주님 부활하셨으니까 영적으로 나도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구나, 나도 부활한 사람이다, 다시 태어난 사람이다, 거듭난 사람이다, 그런 사람처럼 살자 하는 의미로 여러분 삶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때 분명히 주님의 부활의 역사와 능력이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예수님이 사신 것이다. 이게 거듭난 거예요. 거듭남. 이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다시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안에 누가 주인 되는 거?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것이 여러분이 부활한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부활을 믿으면서도 아직까지, 예수님이 부활을 믿으면서도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이 죽고 오직 주님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진정한 부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꼭 죽어서 내가 다시 살아난다 이런 부활도 있지만 그것은 먼 훗날 얘기고, 여러분 이 땅에서 사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 여러분 내가 정말 죽기 싫고 용서하기 싫고 화가 나고 분노하는 것들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죽이고 여러분 안에 주님이 주인 되어서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이면 저는 믿어요. 여러분의 가족 회복됩니다. 저는 분명히 믿어요. 여러분의 가정 회복됩니다. 여러분 거듭났다는데, 여러분 다시 태어났다는데, 여러분 가정에 불화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전히 살아있으니까 불화가 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래요. 거듭난 사람처럼, 다시 태어난 사람처럼 오직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나사로 가족과 정말 친분이 깊고 정말 사랑하는 가족이에요. 근데 나사로가 죽는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 갔나요? 한 이틀 뒤에 죽은 다음에 갔나요? 죽은 다음에 갔어요. 일부러 그랬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가요?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일부러. 알고도. 죽기를 기다린 사람처럼 죽고 갔어요. 근데 간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21절로 22절에 보면 그의 여동생 마르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었겠나이다. 주님 왜 늦게 오셨습니까? 좀만 일찍 오시지. 주님 좀만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라비 우리 오빠 안 죽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23절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네 오라비가 다시 뭐 한다고요?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게 부활이란 얘기예요.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하냐면 24절에 보니까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부활의 의미는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실 때 내가 죽었다가 육체를 잃고 다시 부활하는 것 내가 믿나이다. 우리가 믿는 믿음 그대로 똑같이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근데 마르다가 정말 주님은 분명히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부활 때 그때 다시 살아날 거예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 우리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 분명히 부활이 있다. 분명히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 근데 왜 너는 먼 미래를 바라보고 그것만 생각하고 있느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야. 전체적인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25절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뭐 한다고요? 산다 이랬어요. 죽어도 산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랬어요. 예수님 믿으면 죽어도 살아요, 죽어요? 죽어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영원히 산다고 그랬어요. 살아있어. 지금 제가 여기 살아있잖아요. 앞으로도 안 죽어요. 제 육신은 죽을지 몰라도 저는 영원히 살아있다면 앞으로 천국 가서도 계속. 하지만 죽었을지라도 살아난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살아난다 이 얘기로 믿어야 되는데 아니요. 이 마르다는 주님 알아요. 그때요. 다시 주님 마지막 때 오실 때 그때 살아날 줄로 부활할 줄로 믿어요. 이 얘기만 이 생각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27절에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니 내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는 것을 너 믿느냐 물어봤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믿나이다 이러면 되는 걸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지금 살아날 것을 안 믿어요. 지금에 무슨 부활이에요 주님? 지금 무슨 부활이에요? 지금 죽었다고요? 무슨 부활이에요? 나중에 부활할 줄로 믿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주님은 그 말이 틀렸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돌을 옮겨놓으라. 주님은 자꾸 살아나는 것을 믿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꾸 마르다는 또 하는 얘기가 죽은 자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주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안 됩니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부활을 안 믿는 겁니다. 그냥 나중에 부활. 4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얘기합니다. 지금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지금 믿으면 살아날 것을 그 영광을 볼 텐데 왜 안 믿느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믿으시죠? 주님의 부활을 믿으시면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분명히 나타난단 말이에요. 내가 부활을 믿는데 아니 죽었다가 다시 태어났다는 다시 살아나신 걸 내가 믿는데 그 보통 믿음 아닙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보통 믿음 아니에요. 아무나 믿는 거 아닙니다. 다시 살아난 걸 내가 믿는데 그 믿음이 있는데 우리 가정이 안 변해요? 여러분의 자녀가 안 변해요? 그 큰 믿음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어요. 믿어라, 제발 믿어라, 믿어라. 부활의 신앙을 믿는 너희여, 너희 가정이 회복될 줄로 믿어라. 먼 미래만 보지 말고 지금 당장 먼 미래에 너희가 천국 갈 거, 먼 미래에 다시 부활할 거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곳에서도 분명히 사랑하는 너희에게 주님의 역사하심이 기적과 이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그거 안 믿으면 안 돼요. 더 큰 것을 믿는 사람들이 내 병 하나 고쳐지는 거 여러분 믿어야 돼요. 주님은 그런 능력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 그런 능력 없겠어요?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서라야 나오라 했으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먼 미래 얘기가 아니다. 마르다야, 먼 미래 얘기가 아니다. 부활이 먼 미래 얘기가 아니야. 네가 하는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 얘기가 아니야. 지금 내가 하는 얘기는 지금 여기서 다시 살아나리라,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는 왜 안 믿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 미래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겠다라는데 왜 안 믿느냐. 지금 부활해 주겠다는데 왜 안 믿느냐 이런 얘기야. 지금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데 왜 안 믿느냐 이런 얘기. 부활을 믿으면서 그걸 안 믿는다고? 제발 좀 믿어라.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는 정말 죽은 영혼들이 많아요. 나사로처럼 죽은 영혼들이 많습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다 살아있는 영혼이에요. 살아있는 영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죽은 영혼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 죽은 영혼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형제 중에 죽은 영혼이 분명히 있습니다. 남편도 아내도 있습니다. 나서래야 나오라 하면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죽은 영혼을 위해서 주님이 누구야 살아나라 이러면 분명히 여러분 그 죽어있는 영혼들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믿으란 얘기예요. 믿으란 얘기예요. 나중에 부활할 걸로 믿어요. 이 얘기만 믿지 말고 지금 내 안 믿는 자녀가 죽어있는 영혼이 나사렛야 나오라 주님 말씀하면 분명히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야, 삶에 이런 믿음이 나타나야 진짜 믿음이지. 죽은 다음에 먼 미래예요. 죽은 다음에 나중에요. 그건 살아있는 믿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믿음들이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부활의 의미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내야 구원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다 죽은 사람처럼, 다 안 되는 것처럼, 분명히 주님 말씀하고 있는데도 아닌 것처럼, 믿음 없는 자처럼 나중에 그렇게 되겠죠. 안 믿는 영혼도 죽은 영혼이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자꾸 세상의 죄, 세상의 고난과 힘든감, 너무 정말 뜨거운 고난과 힘든과 어려움을 겪다 보면 믿음이 자꾸 식어져 갑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의 영혼이 죽어간다는 얘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 말씀하실 때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걸 믿으라는 얘기예요. 내가 자꾸 처지고 불가능하다, 안 된다, 자꾸 힘이 떨어지고 믿음이 없어지고 자꾸 내가 나쁜 생각만 하게 되고 내 믿음이 연약해지고 제가 그냥 습관적으로 또 했던 죄 또 범하고 이런 모습들이 자꾸 내 믿음을 가라앉게 만들고 나를 영원히 죽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럴 때 부활의 신앙을 믿고 분명히 다시 나와라, 살아나라 그러면 여러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때 분명히 주님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면 사망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한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랬어요. 바울이 조롱하듯 야 이놈아, 이 비참하게 패배한 놈아, 사망한테 예수님으로 사망이 졌어요. 그러니까 야 이 사망이 비참한 놈, 패배한 놈아, 무슨 네가 승리가 어딨냐, 네가 쏘는 것이 어딨냐, 아무 힘이 없지 않느냐.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분명히 이기셨단 말이에요. 죽음의 공포가 오면 이상하게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겨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냥 부활의 신앙은 그런 의미예요. 아, 이겨낼 수 있어요. 죽음을 이겼는데 무슨 고난과 힘든가 아픔과 어려움을 못 이겨요. 주님이 부활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야, 죽었다. 내가 다시 살아났지 않느냐? 끝이 아니다. 분명히 생명이 있어. 사망은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이겼다. 내가 보여줬지 않느냐?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걸 믿으라는데 다른 염려, 근심, 걱정, 세상의 일로 아주 죽을 둥 그냥 힘 쭉 쳐져가지고 낙심하고 앉아있어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면 분명히 주님이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의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겼다고요? 넉넉하게 이겼다. 그냥 이긴 게 아니라 넉넉하게 이겼다.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죽은 이의 부활의 의미, 그 의미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 살아계실 때 지금의 부활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분명히 주님은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부활의 의미로.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살아나라, 다시 일어나라, 나와라 할 때 여러분 그 음성을 듣고 분명히 회복되어지고 나가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모든 일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동떨어진 믿음은 아무 능력 없는 믿음이에요. 그거 필요 없는 믿음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이 역사해야 그거 살아있는 믿음이지 내 삶 따로 믿음 따로 아무 필요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이 믿음이 나타나야 되고 부활의 능력이 믿음이 나타나야지. 나 사는데 다 필요 없고 그냥 나 혼자 살아가고 그 무슨 믿음이에요? 그거 아무 필요 없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힘들 때 그래 믿음으로 십자가의 믿음으로 부활의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내라고 보여주신 것인데 자꾸 그건 동떨어진 걸로 먼 옛날 얘기로 먼 앞에 얘기로 그냥 지금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러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역사와 기적이 분명히 나타나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전주 그리스도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